우리 지난 시간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애굽이 맞닥뜨리게 되는 10가지 재앙,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재앙에서 시작해서 나중 9번째 흑암재앙, 이어서 장자의 죽음까지 이르는 10재앙, 그 하나하나가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던 세계관, 곧 종교, 문화, 사회제도, 정치제도,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심판은 다만 심판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손길, 또 다른 구원의 손길이다라는 그 심판이 지닌, 그 재앙이 지닌 그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좀 아쉬웠던 게 있어요. 이제 그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만들었던 표가 너무 좀 작게 하니까 잘 안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이 10재앙을 마음 같아서는 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살펴보고 보고 싶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잘못하면 큰 출애굽기라는 숲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10재앙을 다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10재앙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것이 과연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좀 표를 통해서 좀 잠깐 살펴보고 다시 본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10재앙, 우리가 10가지 재앙이에요.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돌림병재앙, 종기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장자의 재앙, 이 10가지 재앙을 말해요. 어떤 이든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 보면 이게, 이 순서를 보면 이게 좀 자연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재앙처럼 보이기도 해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뛰쳐나올 수 있는, 뭐 물고기에 뛰쳐 못 나오지만 개구리 같은 건 뛰쳐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까 개구리가 뛰쳐나왔다. 그럼 뭐 개구리 같은 것들이 뛰쳐나와서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뭐 벌레들이 다 들끓지 않겠습니까? 여기 성경에선 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작은 날파리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곤충들을 다 총칭하는 단어가 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이제 이로 번역을 했죠. 그럼 이가 들끓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만 들끓겠습니까? 뭐 파리도 들고, 그렇게 온갖 개구리가 막 온 애굽을 뒤덮다가 들끓다가 거기에 막 벌레들이 꼬이고, 그러면 당연히 무슨 돌림병들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어떤 이렇게 마치 그럴듯한, 또 순서가 보면 그럴듯하기도 해요. 그런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자연적으로 이거 우연의 일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했던 이 파리재앙, 온 애굽에 파리가 들끓었던 이 재앙, 여기에서 어디는 제외됩니까? 고센 땅은 제외돼요. 앞서 8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이 명령을 계속해서 거부했을 때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나일강뿐만이 아니죠. 애굽에 있는 온 땅의 호수, 그릇에 있는 물까지도 피로 변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하죠. 적조 현상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모든 호수마저도 앞서 7장에 살펴보면은 피로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릇에 있는 물마저도 피로 변한다고 변했습니다. 자, 개구리 재앙은요. 좀 우리 다음 PPT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이요. 다음 한번 또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우리 이집트의 상형 문자나 이렇게 그림들이 있잖아요.
보면 내 오른쪽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이 바로 개구리 신입니다. 이집트에 이 개구리가 보면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 번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 이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만 신으로 섬겼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개구리 또한 신으로 섬겼어요.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은 뭐 이 나일강뿐만이 아니라 나일강에서 사는 개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곤충, 우리 딱정벌레 알잖아요. 딱정벌레부터 시작해서 각양각색의 그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신격화해서 자신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너희가 섬길 존재가 아니라 그것은 너희의 우상일 뿐이다라고 오히려 개구리를 온 땅에 넘치게 해서 그것들이 다 죽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막 그 온 땅이 완전 뒤덮여 가지고 막 이게 막 날뛰고 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막 음식에도 뛰어 올라가고 죽어 가지고 이렇게 발걸음을 걷는데 그것이 물컹물컹 만약에 밟혀가지고 미끄러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개구리 재앙에 이어서 이 재앙 같은 경우에 온갖 꼰대 자려고 할 때마다 앉을 때마다 온몸에 만약에 이가 득실이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어서 파리 재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충분히 그게 순서상으로 있을 수 있는 우연 아니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고센 땅은 구별할 것이다. 고센 땅은 구별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른쪽 다시 한번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고센 땅은 우리가 이 이집트 예전에 어떤 친구가 주일학교 친구가 제가 이 성경에서 계속 애굽이라고 하니까 이집트가 애굽인지 몰랐다라고 말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잠시 충격을 먹었습니다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가 이런 얘기도 더 했던 적이 있어요. 요즘에도 오늘날도 이집트를 바로가 다스리냐고 그런 얘기를 주일학교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의 이집트 땅이 옛날엔 애굽이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애굽으로 번역을 한 거죠. 자, 그러면 고센 지방은 어딘가 하면 나일강 저기 하류의 삼각주 알렉산드리아 오늘날의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말하는 그 고센 지방이 바로 저 지방이나 나일강 삼각주예요. 그 삼각주 전체에서도 약간 우측 쪽이 고센 지방입니다. 자, 그 지방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파리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파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그만 파리, 우리가 뭐 이제 여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파리가 들끓기 시작할 텐데 그런 정도의 그 파리가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가면 체체파리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아프리카 수면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파리에 물리면 사람들이 그냥 기력을 잃고 그냥 갑자기 무력해지고 마치 좀비처럼 그냥 잠에 빠져버리든지 하는 그러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바로 그 체체파리. 그러니까 흡혈파리 막 긴 거는 6cm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걸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체체파리 하면 아프리카 체체파리가 어떤 종류인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음식이나 사람 이렇게 뭐 눈가에 달라붙어서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침으로 알을 낳아가지고 막 살까지 썩게 하는 막 그런 파리예요. 그런 파리로 재앙을 내리셨는데 어디는 제외하셨다고요? 고센 지방은 제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왜 구별하셨는가? 그것을 징조로, 표징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사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인은 무엇입니까? 간판이 왜 있죠? 글로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표지판, 뭐 그런 것들, 간판도 사인이라고 하고
직관적으로 바보가 아니면 그냥 바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사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고센 지방은 구별하여 주셨습니까? 왜 그것을 사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뿐만이 아니라 온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재앙을 보이시는지, 왜 재앙으로 심판하시는지 바보가 아니면 다 알 수 있도록 하셨고, 혹시라도 이 일이 우연으로 일어났다고 하지 못하도록, 혹시라도 오늘날 자연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냐, 또 순서상으로 보면은 마치 그럴 수 있네. 만약 그렇다면 앞서서 세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온 애굽 땅을 뒤덮고 온 또 애굽 땅을 이가 뒤덮는 그런 재앙, 아마도 이 앞에 있는 세 재앙은 이 고센 지방까지도 다 미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막 그냥 온 사방 천지에 막 뛰쳐다니고 이가 들끓는 것, 그것은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 온 애굽인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쨌든 모기장이라도 쳐서 피할 수가 있는 일이겠죠. 일주일 동안 물을 못 마신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것은 약 일주일간 같다고 하는데, 일주일 정도는 사람이 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진 같은 거 일어나가지고 건물 잔해가 무너졌을 때 일주일 넘게도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러나 이 파리, 그런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채채파리와 같은 흡혈파리는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하는 재앙이었어요.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었어요. 죽음까지도 가능한 재앙이었어요. 거기서 누구는 구별하여 내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내셨어요. 그것을 징조 삼으셨다. 표징으로 삼으셨다. 사인 삼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온 애굽 사람들이 내 백성을 보내라.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게 하시기 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임을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뛰쳐나오고 온 땅에 이가 들끓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 애굽 사람들이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잘 몰랐을 수 있죠. 요즘에 SNS가 있어가지고 뭐 유튜브도 있고 어떤 한 지역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이 삽시간에 몇십 분, 뭐 한두 시간이면 전국에 다 퍼질 수 있는 때지만, 이때는 처음에 뭐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알았겠지만 너무도 당연하게, 그러나 백성들이 도대체 이런 재앙이, 이런 재난이 왜 일어나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차츰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쯤 일어났을 때는 어땠을까요? 삽시간에 이제 다 퍼지지 않았을까요?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고센 땅으로 도망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어요? 고센 땅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앞으로 이어지는 파리 재앙, 악성 돌림병, 악성 종기, 그리고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이런 모든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재앙은 고센 땅은 전부 제외가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살펴보면요. 자, 처음에 파리 재앙까지는 어떻게 도망쳐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어지는 계속 재앙 가운데서 어떻게 했을까요? 살고 싶은 사람들은 고센 땅으로 피신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흑암 재앙에 이어서 장자의 죽음,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재앙을 애굽에 펼치시지 않습니까? 그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패스오버, 죽음을 면하잖아요. 장자의 죽음이 면하잖아요. 그때는 고센 땅을 포함해서 온 애굽의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피할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뿐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모세의 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을 지키지 않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의 장자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구별이라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영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구별은 곧 구원을 말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공간을 통해서 구별을 하시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이렇듯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공간을 구별하시기도 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이 7일째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날로 정하시고 안식해 하셨습니다. 내가 안식하였으니 너희도 안식하라. 더불어 나중에 십계명을 살펴보면 이것이 더 확장돼서 제7일 이 안식하는 날, 이 안식일 날 안식하는 것은 너희가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의미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종된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식하는 날로 무수히 많은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한 날 제7일 안식일, 오늘 우리로 하면은 주일을, 시간을 구별하여 내셨어요. 무엇입니까? 구별이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별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자는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아요. 비록 애굽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구별된 곳으로 갔을 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부인과 아들 셋과 그 며느리 도합 그 8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100년 동안 노아는 복음을 선포했어요. 이 세상이 이제 비로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비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구원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아와 노아 가족 8명뿐이었죠. 그러나 이 애굽에 내린 이 재앙 가운데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염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수많은 잡족, 이게 우리 성경이 옛날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냥 다른 이방 민족까지도 포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 또 그의 여러 다른 민족들도 함께 애굽을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떠났을까요? 고센 땅으로 피신한 사람들이 떠났겠죠. 우박이 온 땅을 뒤덮었을 때 고센 땅으로 피신했다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떠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의 피를 바를 때 저렇게 하면 나도 사는구나 따라서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않은, 유월절에 피를 바르지 않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죽었을 때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살아서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애굽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됨은 구원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별됩니다. 우리 다시 8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구별하시기도 하시고, 이제 우리 특히 신약을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 또 부활 승천하셔서 이 신약의 교회를 세우신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여 내시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시간이잖아요. 이제 여기 애굽이나 이 애굽이라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세력이 지배하는 어떤 것을 상징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신약 백성들이 살아가는 공간은 그 모든 것이 이 땅 가운데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인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징표로 보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또 시간의 구별인 것입니다. 그 궁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자들의 궁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위해 제사할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뜻을 정하려고 할 때 사단은 가만히 있을까요? 사단은 어떻게 도전해 올까요?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려 하시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사단 마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바로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 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하나님도 제사를 드리고 나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지고 있었던 숙제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던 거예요. 세상도 섬기고 돈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섬기고 자신의 욕망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우리 선지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도 놓고 그 옆에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부인이다 해서 아세라도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의 요구가, 바로의 도전, 바로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나도 섬기라는 거예요.
바로는 자신의 통치 영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내가 통치하는 이 땅에서 여전히 내 영향 아래에 있으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곳 가운데 그래 하나님을 섬겨. 하지만 세상의 가치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쁜 거 아니잖아. 이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예배하기는 하되 세상의 가치관은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유혹일까요? 아니요.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옮겨지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라고 말씀해요. 계속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바로는 제사를 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옮겨지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내 집에 내 통치권 아래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은 옮겨지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대로 있으라고 합니다. 세상에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가치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어요.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분명히 구별되기가 쉬웠어요. 여기는 이방 나라, 여기는 애굽, 여기는 아시리아, 여기는 바벨론,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 이제 그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땅 구별이 됐어요. 거기선 이제 분명히 땅을 경계로 하여 구별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마저도 못했지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구약을 살아갔던 백성들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구별된 삶을 살기,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 우리 길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100년 전만 하더라도 비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몇몇 사람들, 몇몇 계층 때 빼놓고는 다 옆집이나 우리 집이나, 그러니까 문이 없잖아요. 다 그냥 옛날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더라도, 사진을 보더라도 이제 양반들 무슨 이제 대갓집들이나 이렇게 문 제대로 된 이렇게 문을 했지, 보통 그냥 평범한 서민들 사는 거 어떻습니까? 그냥 다 문 열어놓고 살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나의 삶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조금만 경쟁에 뒤처지면 도태돼 버려요. 더군다나 예전에는 설사 그랬을지라도 또 기회들이 계속 주어지지만 지금은 그 기회들이 주어지질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같은 게 아니라 잘 주어지지 않죠. 그래서 흑수저니 금수저니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이생망이라는 말도 하고, 그러니 어떻게든 악착같이 기회를 잡아서 상승의 사다리를,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런 가능성조차 꿈꿀 수 없자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욜로하고 그냥
웰빙, 그냥 잘 사는 거, 일상의 소확행, 소소한 삶을 그냥 사는 걸로 만족하는 그런 풍조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가, 지켜내기가 힘들죠.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의 무대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세상 이리가 들끓는 것 같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더불어 에베소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도 시민권, 국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하늘에 있다. 그래서 바울만 그런 말씀을 합니까? 베드로는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신자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마치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이 비록 이 땅에서 미국 대사관 직원으로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의 대사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그 일반 원리를 존중하면서도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이 충돌할 때 우리는 우리를 무엇으로 구별해내는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6절에 모세가 이르되 그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참 모세가 지혜로워요. 이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조건 거부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애굽에서도 이 드리는 제사가 비슷하기는 해요.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 고고학 자료를 보면 이집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신전에 그 제단에 제물을 드렸는데 주로 음식이나 술이나 그런 것들이 또 뭐 보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 제물로 드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개구리라든지 온갖 동물이라든지 어떤 자연의 형상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신격화했었기 때문에 소만 하더라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거든요. 힌두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인도에서는 소를 안 잡아먹잖아요. 이 애국도 비슷한 거예요. 온갖 짐승들을 전부 다 이 우상화해서 신격화했기 때문에 뭐 소를 그냥 이렇게 잡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번제 같은 것들을 혐오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 말하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드릴 제사를 드리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지혜롭게 바로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우리도 이런 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말하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학교에 기숙 학교로 이제 들어가죠. 이스라엘에 잡혀온 그런 귀족들, 엘리트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섬기는데 동원하려고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왕이 준 음식과 왕이 준 술을 먹게 할 때
다니엘이 특별히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저희는 채소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과연 왕이 준 그런 뭐 좋은 음식이지만 그것을 먹은 친구들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더 건강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대로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지혜롭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때도 이런 좀 지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바로의 유혹, 이 사단의 유혹은 여기로 끝나지 않죠. 모세가 우리가 사흘길쯤, 그래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이다. 사흘길, 3일길이면 이제 완전히 광야로 애굽왕의 통치, 애굽왕의 다스림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리를 말합니다. 완전한 구별됨을 말해요. 바로가 말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의 두 번째 유혹이에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다급해진 이 바로가 이제 또 재앙을 맞을 것 같긴 하니까 다시 두 번째로 이제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다시 조건을 겁니다. 가긴 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기회만 되면 내 손에 다시 넣고 말겠다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너를 풀어주지만, 지금은 너희를 풀어주지만 기회만 되면 다시 내가 너희를 사로잡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유혹이 뭡니까? 우리 안에 뭐 사단이 유혹, 저는 이제 뭐 너무 이분법적으로 한쪽엔 천사가 있고 한쪽에는 뭐 사단 마귀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도 항상 걸려 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적당히 하자. 이 정도면 된다.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 특별히 이제 계속 몇 대 이어서 어떤 그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제 1세대 특히 신앙인들이 많이 겪게 되는 건데, 교회를 갈 때 뭐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뭐 모태신앙까지는 아니지만 일찍부터 아버님이 먼저 회심을 하시고 이제 뒤이어서 교회를 다니게 돼서 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제 친구들이 처음 믿게 됐던 제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친구들, 중고등학교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적당히 좀 해라. 누가 교회 다니지 말래? 누가 예수님 믿지 말래? 그런데 적당히 해. 적당히 하라는 거죠. 그 예는 제가 뭐 구구절절 다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항상 이 타협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누가 사단이 유혹하지 않더라도 뭐 어머니 아버지가 유혹하지 않더라도 뭐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어떤 곳이 뭐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있는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24시간 이 교회에서 살라고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적당히 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삶의 기준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욕 먹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 예전에 저는 뭐 이렇게 100년 전에 어떤 뭐 이런 뭐 간증들 뭐 이런 예화들 많이 하더라고요. 100년 전 영국에 어떤 뭐 마라톤 선수가
올림픽에 나갔는데 주일이어서 안 나갔다. 그런 개념을 강요하고자 이런 말씀을 저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얘는 이런 거예요. 주일날 간호사들 3교대 하지 않습니까? 이런 동네 조그만 병원이야 주일날 아니지만 좀 준종함 이상만 되더라도 3교대를 합니다. 이제 주일날 교회를 못 가니까 그러면 병원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 거죠. 의사부터 시작해서 응급실 근무도 못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확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놓고 결단해야 되는 지점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무수히 누려요. 타협을 노립니다. 멀리 가지는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 바로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26절을 보니 모세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때로는 우리는 진리 앞에 세상 앞에서 예스 하든지 노 하든지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두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 앞에서 예스 하든지 아니면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누구라도 100%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징조가 우리 앞에 딱딱딱 이렇게 일어나면 판단하기도 좋고 세상에서 구별하기도 좋을 터인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막 뒤죽박죽 엉켜있는 세상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출애굽기와 놀랍도록 유사한 책이 있어요.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는지 바로 그것이 출애굽기라면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끄집어내셔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교회로 삼으셨는지 말씀하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결국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죠. 막상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지만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었잖아요. 가나안 7족속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가나안 7족속이 있었어요. 항상 성경의 약속은 이중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약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땅이 실체가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이룰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본향을 또한 그것도 의미하고 예표하는 것뿐이에요. 가나안 땅도 정복할 대상이 있었다니까요. 가나안 땅을 가니까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때로는 수련회 가서 방언도 받고 하나님도 만나고 입신도 하고 산천천을 간다고 할지라도 수련회 내려오면 당장 집에 가면 이 잔소리하는 엄마 아빠도 있고 때로는 부인도 있고 남편도 있고 정말 가기 싫은 직장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하기 싫은 일을 다시 만나게 돼요. 우리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터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서 내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예배당 문만 바깥으로 나가면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가보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사단의 세력들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권세자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그러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하며 너희는 살아야 한다. 그러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지만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바로 그것으로 가능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대의 유혹에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이 예배를 통해서 비록 이 1시간 남짓 드리는 이 예배지만 이 예배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통하여 통하여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바르고 분별하여 세상 유혹 가운데에서 능히 승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사용하여서 저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음부로 죄와 사망의 자리로 다시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 아들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그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 능력으로, 자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의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